이 시간 우리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6절과 7절 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르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아멘.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지의 선물에 대한 추억이 여럿 있습니다. 특히 저희 아버님이 지방에서 근무하시느라 주말에만 올라오실 때가 한동안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 당시에선 상당히 센세이션한 선물을 매주 사오셨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과자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라면 박스 정도의 크기 상자인데 그 안에 열면 정말 껌, 사탕을 포함해서 각종 종류의 과자들이 다양하게 들어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양갱이도 항상 있었는데 저는 양갱이를 별로 싫어했기 때문에 제일 늦게 먹었습니다. 어쨌든 어린 저의 마음을 늘 이것은 저를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도착할 시간이 되면 저와 동생들의 눈과 귀는 늘 문 밖에 있는 초인종 소리에 쏠려 있을 정도였습니다. 드디어 초인종이 울리면 우리 세 남매는 얼른 튀어나가서 아버지의 소리 들린 그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낚아채듯이 가지고 들어와서 아주 신나게 시식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아버님도 이제 그 모습을 보시기에 그렇게 흐뭇하셨나 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한 인사도 제대로 없이 그저 사가지고 온 그 선물에만 온통 정신이 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운해 하셨을 텐데 한마디 내색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께서 그 선물 세트를 못 가지고 오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참으로 못난 짓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에이, 과자 선물 박스가 없네 하면서 바로 돌아서서 내 할 일을 하러 내 방으로 들어갔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 아버님의 마음이 얼마나 씁쓸하셨을까, 그리고 화도 나시고 어이가 없으셨을까. 참 저는 선천적 구제불능의 불효자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들고 오시는 아버지의 손에만 관심이 있었지 그 아버지의 마음과 감정 그리고 사랑스러운 눈망울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도 이렇게 사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그 손길에만 우리가 관심이 있지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과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축복이 주는 달콤함에 속아서 그것을 주시는 원래 주인을 무시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객전도를 하나님 앞에서 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오늘은 어쩌면 바른 축복론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속지 맙시다 시리즈 40번째 시간으로 설교의 제목은 박넝쿨의 속지 맙시다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박넝쿨의 속지 맙시다. 그냥 일명 축복론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까에 대한 주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르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많이 들으셨죠? 요나 사건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자, 이제 요나가 니느웨 성이 어떻게 망하는가 보려고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박넝쿨을 선사하시어서 그늘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해주십니다. 어쩌면 그 뜨거운 태양 아래 요나의 괴로움을 면하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박넝쿨로 인해서 너무나 크게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음 날 새벽에 하나님은 벌레를 예비하셔서 요나가 그렇게도 좋아하던 박넝쿨을 하루아침에 시들게 해버리십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인생에게 박넝쿨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박넝쿨은 무엇일까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 즉 호의라는 것입니다. 이 박넝쿨은 대부분의 인생들이 좋아하는 것들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이나 부귀,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나 평안, 또 어떤 사람은 명예나 성공 등등, 사업 등등 이런 것이 다 속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것들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좋은 것들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것들을 풍성히 나누어 주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박넝쿨을 받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늘 박넝쿨을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하나님의 손에만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서 혹시라도 그 손이 빈손일 때는 거침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 위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그 눈을 바라볼 여유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박넝쿨을 주시는 하나님의 진짜 얼굴과 표정과 미소와 눈길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진솔한 관계 형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박넝쿨을 받을 때 먼저 우리는 넘치는 기쁨을 우선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정으로 누리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용해야 합니다. 그때 그 박넝쿨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너무나 기쁘신 것입니다. 마치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너무나 즐거워하는 자식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동시에 눈을 들어서 박넝쿨을 주시는 그 손 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손 위에는 박넝쿨을 선사해 주신 분의 얼굴과 시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우리의 눈을 맞추고 감사와 고마움의 미소를 지어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박넝쿨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진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박넝쿨을 받은 우리의 바른 자세일까요? 자, 그림으로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개벽다귀에 온통 관심이 있는 애완견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른쪽 사진을 보면 그것을 주는 주인에게 사랑 그윽한 눈길을 보내는 애완견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왼쪽 애완견을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오른쪽 애완견을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손에 있는 그 선물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활용하지만 때로는 정기적으로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감사의 미소를 하나님께 지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 이유로 그 박넝쿨을 언제든 걷어가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요. 박넝쿨을 걷어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한 사람을 깨닫게 하든지 아니면 죄로 인한 징계로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특히 그 사람을 테스트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은 베풀어 주셨던 박넝쿨을 하루아침이라도 바로 없앨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그동안 박넝쿨을 베푸셨던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그야말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박넝쿨과 같은 일반적인 축복을 주셨다가 거둬가셨다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체크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재훈아, 그래도 나밖에 없니? 라고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는 어쩌면 하나님과의 대상관계가 잘못 설정이 된 대표적인 인물인 듯 합니다. 이 박넝쿨을 치워버리자 요나는 바로 즉각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자, 요나서 4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이 요나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어찌 이렇게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런 말을 아십니까? 호의가 지속되면 그것을 권리로 착각한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뻔뻔한 존재인 듯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수록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마치 그것이 내 것인 양 권리 행사를 하려고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 그 박넝쿨을 걷어가는 날에는 이 요나처럼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 박넝쿨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기뻐하면서도 자신의 시선을 그 손 위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과 눈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삶을 살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박넝쿨이 없어진 하나님의 빈손을 보더라도 여전히 그 손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인자하신 얼굴과 눈빛을 바라보면서 나의 눈에, 그 하나님의 눈에 나의 시선을 고정하면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나의 신앙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고. 아마도 이 욥은 박넝쿨을 가장 잘 선용한 대표적인 인물인 것 같습니다. 박넝쿨을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그 박넝쿨을 거둬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나는 지금 비록 빈손 또는 알몸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는 변함없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근본 있는 신앙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나밖에 없니?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들리지 않습니까? 이제 이 질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대답해야 될 차례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최고로 좋아하는, 그래서 집착할 수밖에 없는 박넝쿨을 콕 집어서 시들게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박넝쿨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나 자체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지를 판단해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한 결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테스트에 통과하면 향후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인정과 호의,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받을 것이고, 혹시 이 테스트에 실패하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쪽박을 찰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케이스에 해당되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이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네 자를 강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 두 글자를 넣었을까요? 안 넣어도 다 아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네 아들 맞니? 네 아들이잖아. 근데 나한테 바칠 수 있어? 라고 지금 테스트하는 겁니다. 100세 때 얻은 아들은 그야말로 박넝쿨 중에 최고의 그리고 최상의 박넝쿨일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이삭이 훨씬 더 사랑스럽고 믿음직하고 의지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중심을 알고 싶어 하셨고 내가 준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박넝쿨을 제거하고자 하셨는데, 즉 원래 박넝쿨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드릴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 놀랍게도 박넝쿨을 부여잡지 아니하고 그동안 박넝쿨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뜻을 따르는 믿음의 행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 대신에 준비된 양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놀랍도록 축복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계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동안 받아왔던 그리고 누려왔던 박넝쿨은 무엇입니까?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박넝쿨을 제공하신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죠. 그런데 꼭 잊지 마십시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손을 내미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손 위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시고 감사함의 미소를 하나님께 지어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나와 하나님의 대상관계, 즉 진심의 관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박넝쿨을 시의적절하게 보내주시는 목적입니다. 박넝쿨 자체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마십시오. 박넝쿨이 주는 혜택에 마음을 빼앗겨서 박넝쿨에 속아서 하나님 관계를 등한히 하고 멀리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주객전도 혹은 호의가 지속되면 그것을 권리로 착각한다라고 하는 이 비극적인 신앙의 실패가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박넝쿨들을 하나씩 하나씩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축복을 바르게 받고 바르게 선영하고 바르게 누리며 이것을 허락해 주신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감사해야 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수없이 귀하고 아름답고 좋은 박넝쿨들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받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주시는 손길에만 눈이 머물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히 하고 축복에만 빠져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 박넝쿨의 속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갖고자 소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진정한 관계 설정을 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